사도행전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걸맞은 빛으로, 빛의 자녀로, 빛의 사자로 회복되는 이전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넘쳐 흐르는 생명, 넘쳐 흐르는 생명 이런 제목으로 이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넘쳐 흐르기를. 주일을 보내고 오늘까지 이렇게 보내는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전도에 대해서 소망을 주셨습니다. 전도할 때가 되었나? 이제 전도에는 부담감이라고 해야 될지, 근데 부담감이라고 하기에는 은혜가 너무 컸어요. 계속해서 주일날부터 봤던 그 맥체인 말씀, 월요일, 화요일 계속해서 전도에 대한 말씀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번 주간, 주일, 월요일, 화요일 계속. 함께 맥체인을 보신 분들은 같이 보셨을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 참 이제 우리에게 전도를 원하시는구나, 명하시는구나. 그것이 단순한 부담감으로 다가왔다면, 저도 좀 그야말로 부담감이었겠지만, 하나님은 부담감이 아니라 그것을 상당히 소망 있게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이 저녁에 우리 가운데 전도의 소망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역대상 16장 말씀이 주일날 맥체인 말씀이었거든요. 거기에 보니까 그 역대상 16장의 그 말씀은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를 가져다가 놓고 다윗의 장막을 치죠, 그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그 여호와의 궤를 섬길 레위인들을 임명하는 그런 장면이었거든요. 레위인들을 불러서 이 장막을 지켜라 하면서 여러 가지 역할을 줍니다. 근데 그들에게 다윗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역할이 두 가지인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역할이고 하나는 백성과 만민을 향한 역할이죠. 하나님께 뭐 하라고 합니까? 감사해라. 너희들은 여기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을 하는 거야. 또 하나 뭐 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민에게 알리는 일도 너희들이 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예배하십시오. 찬양하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세상을 향해서 그 하나님을 알리는 것. 그것도 또한 우리 할 일인 것이죠. 뭘 감사할까요? 뭘 알릴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생명이에요. 모든 게 은혜고 다 감사하지만
정말 나에게 생명 주신 것, 이런 나를 구원하신 것, 그것이 감사한 것이죠. 뭘 전합니까? 바로 그거죠. 이런 나를 구원하신, 이런 나에게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전도죠. 예. 주일날도, 그래. 정말 우리가 모여서 열심히 예배 드리는 거 참 잘하고 있는데, 이제는 두 번째 역할, 만민을 향해서 그 하나님을 알리는 거, 이거 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기도했죠. 그리고 월요일이 되었어요. 월요일 날은 누가복음 4장 말씀에 하나님이 더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거기 4장 43절, 44절 두 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같이 보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예수님이 뭐 하셨습니까? 전도하셨어요. 정말 마음이 더 쿵 했습니다. 예수님이 전도하셨구나. 세상에. 예수님이 전도하셨네. 우리도 해야 되겠죠. 너무 분명하잖아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저 마을에도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 하면서 전도하셨어요. 그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예수를 따른다는 우리들이, 예수를 마음에 모셨다는 우리들이 그 일을 안 하면 이율배반이죠. 주님이 전도하셨네. 야, 정말 이제 전도해야겠구나. 전도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가 지나서 화요일이 되었어요. 그날은 누가복음 5장에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를 부른 장면이었어요. 누가복음 5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수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할 것이다. 오늘 주제로 바꾸면 무슨 말이에요? 너 이제 전도해야 돼 하는 거죠. 내가 널 부른 목적은 사람 취하라고, 전도하라고, 이 복음을, 이 생명을 전하라고 널 부른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전도를 우리에게 명하시는군요 생각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부담감으로 다가오지가 않았어요. 이제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너무 기쁨으로 다가왔어요. 여러분 성경에도 지금 이 베드로도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베드로도 사실 전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가 부담감을 했나요? 의무감을 했나요? 숙제하듯이 했나요?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 있는 누구도 부담감으로 억지로 마지못해 한 전도는 아무도 없어요. 의무감으로 한 게 아니었어요. 여기 지금 이 누가복음 5장 10절 말씀 잘 보세요.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해라 그러셨습니까? 취하리라. 이건 뭐예요? 약속이에요. 베드로 빨리 나가 전도해가 아니라 너는 그렇게 될 거야.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그 말 그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전도가 되는 거죠.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전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이제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빨리 가 전도해 이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소망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도 그러면 딱 오늘 전도 얘기가 나오자마자 왠지 마음 한켠에 저부터도 안 했는데 어려운 건데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은 안 그러셨어요. 되게 한다. 하나님이 되게 한다. 그런 마음을 이렇게 주일, 월요일, 화요일 말씀을 보는데 그리고 이제 오늘 설교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제가.
그래서 순서대로 이제 사도행전 4장 할 때가 됐으니까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본 거죠. 그랬더니 바로 이 본문에 그 전도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전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전도가 무엇인지 두 가지가 나오고 그리고 그 전도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 가지가 나와요. 이것을 통해서 전도를 배우게 되어지고 또 전도가 되어지는 은혜를 입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먼저 두 가지, 전도가 뭔가? 전도가 뭔가? 이제 우리 전도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하셨는데 나를 부른 목적이 그거라고 하는데 해야 되죠. 전도가 뭔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전도가 뭐야? 교회 소개하는 건가? 목사 소개하는 건가? 뭐냔 말입니다. 전도는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로 불러오는 것, 그건 두 번째 문제고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이 말 자체에 얼마나 큰 영광스럽습니까? 얼마나 가슴 벅찹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생명을 전한다고요. 누군가 여러분 때문에 살아난단 말입니다. 그 일에 쓰시겠대요. 이건 복인 줄로, 당연히 복인 줄로 믿습니다. 특권이죠. 의무가 아니에요. 특권입니다. 자랑이. 생명을 전하니까 복음인 거예요. 생명 없는 그들에게 생명을 전해서 살아나게 하니까 그게 복음인 거예요. 좋은 소식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생명을 전하냐 말입니다.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2절 말씀 보면은 결국 2절 말씀에 이 말씀이 앞에 3장에서 베드로가 길게 했던 설교의 함축적인 내용이에요. 베드로가 쫙 설교했거든요. 그랬더니 그걸 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걸 듣고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너 이 말 하지 마 한 거란 말이죠. 그게 뭐냐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이게 듣기 싫었던 게 그들은. 실은 결국 이게 뭘 반증하는 겁니까? 베드로가 그 말을 했다는 거죠, 지금. 그걸 전도한 거예요. 예수가 부활했다. 이것이 생명을 전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예수가 부활했다는 그 사실을 말할 때 그 말을 통해서 이 말을 통해서 생명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예수가 부활했다는 말이 왜 그에게 생명이 될까요? 왜 그 말을 통해 생명이 전해지게 될까요? 예수가 부활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가 사망을 이겼다는 얘기죠. 사망을 이겼다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 가운데 사망이 왜 왔죠? 죄 때문에 왔잖아요. 결국은 부활했다는 얘기는 그 사망을 이겼다는 얘기고 사망의 원인이었던 그 죄를 이겼다는 얘기예요. 예수가 이겼다. 그 죄를, 너의 사망을, 너의 저주를 예수가 이겼다. 그리고 그 예수 안에 우리가 거하면, 예수를 믿으면 그의 승리가 나의 것이 된다. 그의 부활이 내 부활된다. 오직 이 한 가지로 생명은 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한번 와봐. 그 말도 필요할 수 있는 말이지만 아니에요. 우리 이제 이렇게 말합시다.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아서 구원 받으십시오.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 외에는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가지를 설득할 수 있고 우리 교회 오면 분위기가 좋아, 밥이 맛있어, 뭐 할 수 있겠죠. 다 맞는 얘기일 수도 있고 필요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건 평범할 때 얘기고 만약에 지금 누군가가 지금 막 내 눈앞에서 마지막 호흡을 내세우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어. 무슨 얘기 할 겁니까? 우리 교회 봐. 밥이 맛있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 해야 돼요? 예수가 이겼다. 예수가 이겼다.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 그거면 충분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해야 될 말이 그 말이라면 지금도 그 말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 긴박성을 모르니까 자꾸만 딴 말로, 좀 그들이 듣고 싶은 말로, 혹은 편한 말로
하려고 하는 것이지 사실은 그 말이 가장 급한 말이고 그 말로 충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이겼다. 예수가. 전도가 뭡니까?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뭘로 전합니까? 예수가 이겼다. 예수를 믿어라. 이 말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전도가 뭐예요? 결국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전도예요. 예수를 모르는데 그들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 전도가 뭐냐면, 첫째 전도는 예수를 전하는 것이고, 두 번째 전도는 뭐냐면, 반대를 만나는 거예요. 반대를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를 전하니까 그들이 지금 반응이 어떤 반응입니까? 오늘 본문의 반응이 싫어해요. 예수 말하지 마. 예수 부활 말하지 마.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반대를 만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전도를 하려고 마음을 먹을 때 누구를 찾죠? 반대 안 할 사람, 잘 들을 사람, 말하면 수긍해 줄 사람을 찾잖아요. 근데 실은 전도는 뭘 만나는 거라고요? 반대를 만나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고린도서 1장에도 보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생명은 예수를 전하는 것이다. 우리 예수만 말해야 돼요. 예수를 말하는데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바울도 알고 있었어요. 이거 말하면 헬라인들에게 말하면 다들 바보 같다 그럴 거야. 유대인들에게 말하면 싫다 그럴 거야. 그래서 돌려 얘기했나요? 아니에요.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뭘 만납니까? 오늘 본문에처럼 반대를 만나요. 옥에 잡혀가요. 욕을 먹어요. 더 나아가서는 순교까지 합니다. 그 반대를 만나는 것이 전도다. 전도에 대한 패러다임을 좀 바꿉시다. 전도할 만해 저 사람은. 제 말하면 들을 것 같아. 부르면 올 것 같아. 물론 필요하죠. 그렇지만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 전도는 사실은 반대를 만나는 거다. 당연히 반대를 만나는 거죠. 아니 사탄 마귀가 자기 백성을 뺏어가겠다고 하는데 순순히 내주겠습니까? 그래 너 교회 가라 하겠냔 말이죠. 당연히 반대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 없을 구석이 어디 있나 찾는 게 문제인 거죠, 차라리. 불가능해요. 반대를 만나는 것이다. 그가 긍정할지 반대할지 그게 전도의 목적이 아니에요. 전도는 그가 수긍하기 때문에 그가 잘 듣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니까 하는 거예요. 살라고 하는 거예요. 수긍하라고 납득하라고 이해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 사니까 믿어야 사니까 하는 게 전도인 것이지 마찬가지로 우리도 말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들 하나님 모시기에 참 쟤는 믿을 것 같은데 싶은 구석이 없었어요. 우리가 다 그와 같은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생명을 전해주신 거예요. 들을만 하기 때문에 전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원수 같았어요. 미련했어요. 대적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반대를 만나는 게 당연하다 생각하면서 전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전도가 뭐예요? 생명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는 거죠. 뭐에도 불구하고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도가 뭔지 우리 알았죠? 이미 알고 계셨었나요? 전 새롭던데. 반대를 만나는 거구나. 예수를 말해야겠구나. 이제 중요해요, 여러분. 전도는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뭐에도 불구하고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럼 어떻게 나는 예수를 그에게 전할 수 있을까? 예수 말하는 게 전하는 것인가? 혹은 반대하는데
무식하다 그러고 싫다 그러는데도 그게 꿋꿋이 다시 예수를 말할 수 있으려면 내가 어떻게 될까?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자식에게라도 예수를 말하는데 그것이 정말 생명 있게 전해지려면 뭐가 필요할까? 혹은 싫어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하는 그에게도 다시 예수를 말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 실은 그거를 주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알게 되시기를 축복해요. 어떻게 생명을 전할 수 있지? 생명은 어떻게 전해지는 것이지? 어떻게 그 반대를 뚫고 나갈 수가 있지? 오늘 이 4장을 쭉 읽어보시면 반복되는 두 단어가 나와요. 똑같은 말이 두 번 나옵니다. 8절에 나오고 31절에 나오는데 그 말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하고 말하는 거예요. 뭐가 충만했습니까?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리고 31절 가면 그 교회가 기도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십니다.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베드로가 전할 수 있었던 것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할 수 있었던 것도 다 성령이 충만해서 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성령의 충만이 무엇입니까? 성령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삼위일체, 결국은 성령도 하나님이죠. 성령이 내 충만하다는 얘기 뭡니까? 내 안에 지금 누가 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와 계신 겁니다. 죽음이 무엇입니까? 사망이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는 것이 죽음이라고 한다면 예수 믿고 다시 내 안에 그 성령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해지는 것, 그것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예수를 전할 수 있습니까? 누가 생명을 전할 수 있습니까? 내 안에 그 성령이, 즉 그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할 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무엇이 충만인가? 충만이 뭔가? 꽉 찬 게 충만인가? 여러분, 꽉 찬 게 충만이 아니에요. 다윗이 말하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충만은 넘치는 게 충만입니다. 꽉 찬 게 아니라 차다 못해 넘쳐 흘러가는 게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다. 내 안에 생명이 충만하다는 얘기는 그저 내 안에 난 생명이 있어. 난 믿음이 있지.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생명이 벅차 올라서 나를 가득 채우고 넘쳐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충만이에요. 그게 성령의 충만입니다. 생명의 충만인 것이죠. 그들은 그랬어요. 베드로는 지금 그런 상태인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는 게 뭐 마음이 뜨겁고 이렇게 막 어떤 능력이 생긴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 거예요. 넘쳐나는 거죠. 막 솟아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생명이 전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무엇으로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이건 넘쳐 흘러가는데, 거침없이 흘러가는 거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적시어 나가는 거예요. 조금 나가다 안 나오면 그만일 텐데 또 나가고 또 나가니까 결국은 이 물줄기가 결국은 적시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생명이 충만케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넘쳐 흐르는 생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나 하나의 구원에 간당간당하고 있는 난 죽으면 구원받아 천국 갈 거야 이 정도가 아닌, 혹은 살았다는 이름이 있지만 실상은 죽은 것 같은 그 정도의 믿음, 그 정도의 성령, 그 정도의 충만한 것이 아닌 정말 나를 차고 넘치게 해서 내 주변으로 흘러 넘쳐나는, 넘쳐 흐르는 생명이 우리의 생명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이거 흘러가는 거죠. 넘쳐 흐르는 거예요. 넘쳐 막 흘러가는 거죠. 그런 상상을 가지고 넘쳐 흐르는 그 생명이 막 흘러가는 걸 상상하면서 이 사도행전의 그 핵심 구절과 같은 1장 8절 말씀 계속해서 봤지만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제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합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넘쳐 흐르게 됩니다. 이거 생각하면서 다시 보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어떻습니까? 거침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그들의 어떤 개인적인 육신적인 헌신으로 펴져가는 게 아니에요. 넘쳐나다 보니까 그것이 가까이부터 점점 흘러가는 거예요. 거침이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죽음으로도 막을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300년 동안 초대교회는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피 흘려 죽었어요. 그러나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냥 인간적인 것은 그건 끝났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충만했던 거예요. 속에서부터 넘쳐나는 생명이었기 때문에 거침없이 이와 같이 흘러가게 된 것이고, 그들이 바로 뭐예요? 증인인 것이죠. 증인. 증인은 말하는 자가 아니라 그 안에 넘치는 생명이 드러나는 자, 그 생명을 흘려보내는 자, 이게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넘쳐 흐르는 이 생명수가 흘러가는 거죠. 거침없이 우리 자녀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 지역 사회 속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으로 흘러가게 되시기를. 굳이 무슨 말을 합니까? 괜찮아요. 그죠? 충분한 생명이 막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를 바라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주셨겠죠. 계속해서 전도하시더니 이 말씀 주시는 목적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3가지가 필요해요. 할 거 3가지 있습니다. 첫째, 예수를 믿읍시다. 믿는데요? 아니에요. 믿읍시다. 요한복음 7장에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오직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 생수의 강이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시오. 믿읍시다. 나의 구주로 믿읍시다. 나의 빛으로 믿읍시다. 나의 생명으로 믿읍시다. 나의 유일한 소망으로 믿읍시다. 안다고, 예수를 고백했다고 거기 멈춰 계시지 마시고 날마다 눈을 뜰 때마다 순간순간마다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나의 소망이십니다. 나의 의지할 바이십니다. 늘 고백하는 거예요. 약속하신 생수의 강이 그 속에서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읍시다. 예수를 믿읍시다. 내가 안 믿는 예수 전할 수 없어요. 예수를 믿읍시다. 그냥 아는 정도 그런 교리적인 지식으로 멈춰 계시지 마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예수를 선포하는 우리가 될 때 우리 안에는 반드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를 믿어야 돼요. 2번째, 기도합시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왜 충만해야 되죠? 넘쳐 흘러야 되잖아요. 저는 오늘 우리 아들이 있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사실은 그동안 저도 그 부분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넘쳐 흐르는 이것이 껑충 뛰어넘어가지고 내 속에 넘쳐 흐르는 생물이 이게 쭉 넘어가가지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점점 번져가고 적셔나가는 것이지, 그냥 예루살렘도 없고 유대도 없는데 갑자기 저 사마리아로 날아가는가? 그렇지 않아요. 사실 저도 이 부분에 참 부족했던 종교인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형향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고요. 그러나 오늘 이 저녁에 우리를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야 될, 우리가 살려야 될, 우리가 생명을 전해야 될 수많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꼭 어디 멀리만 있는 게 아니라 아프리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장 우리 집 안에도 있을 수 있고 당장 우리 직장 가운데 있을 수 있고 형제 가운데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예수를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보니까. 내가 충만해져야 돼요. 내가 충만해지는 것이 자식의 소망이고, 내가 충만해지는 것이 직장의 소망인 것이고, 형제의 소망인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 어떤 것보다도 많은 기도 제목이 있죠, 우리 가운데. 그러나 어떤 것보다도 가장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약속하셨어요. 기도만 해라. 성령을 달라고 기도해라. 안 줄 리가 없다. 안 줄 리가 없다. 다른 어떤 것들은 하나님이 안 줄 수도 있어요. 필요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너한테 필요 없는 거야. 거절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단코 거절할 수도 없는 기도가 있으니 그 뭡니까? 성령을 주세요. 안 주실 리가 없잖아요. 그거 왜 달라는 거예요, 지금 성령 달라는 이유가. 왜 달라는 거예요? 전하려고. 생명 전하려고. 아멘이시죠? 성령 받아가지고 뭐 방언 좀 하고 뭐 은사 좀 하고 막 좀 이런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 충만해야지만 결국은 내게 생명이 넘치 흘러야지만 전도할 수 있군요. 살릴 수 있군요. 그렇다면 주님 내게 그걸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데 안 주실 리가 없잖아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 그대로 믿읍시다. 구하는 자에게 이전에게도 주님은 성령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얼만큼요? 충만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차고 넘치도록. 차고 넘치도록. 나로 인하여 내 주변이 적셔져가기 시작하는 거죠. 거침없이 지속적으로 한 번 했다고 안 되는 것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난 넘쳐 흐르니까 계속해서 나가다 보면 결국은 그도 적셔지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겠죠.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읍시다. 기도합시다. 세 번째로 할 거 있어요. 우리를 정결케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원하십니까? 그 거룩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내 마음그릇이, 내 영혼이 깨끗해야죠. 더러운 생각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는데 거기다가 아무리 불러도 오실 수가 없잖아요. 에베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기 원하면 뭐 하지 말아야 돼요? 술 취하지 말아야 돼요.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술은 단순한 술, 그 술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술도 취해야 되지 말아야 되지만 우리를 취하게 하는 다른 많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은 지금 예배 전에 기도하는데 말입니다. 저를 취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저를 취하게 하는 것들. 제 생각을 혼미하게 하고 제 생각을 속 뺏어가는 것들. 더 큰 거, 더 화려한 거, 더 편한 거, 더 멋진 거. 이런 것들. 그것이 제 마음을 취하게 만들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취하게 하는 건 뭡니까? 어떤 것입니까? 그것을 놔두고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건 불가능해요. 성령 아닌 어떤 것들이 자꾸만 나를 취하게 만듭니다. 나를 유혹합니다. 내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하려고 하는 노력, 의지, 결단, 이것이 있을 때 비로소 거기에 성령은 임하게 될 줄로 저는 믿어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 아닌 어떤 것 자꾸만 여러분을 취하게 하는 것들, 때로는 그것이 고상한 걸 수도 있어요. 아니 고상한 건데 좋은 거 아닌가 싶지만 그러나 자꾸만 나를 취하게 하는 어떤 것들, 그거를 내려놓으십시오. 거기에 성령께서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셔서 우리를 인해서 생명의 이 넘쳐 흐르는 생명이 흘러가서 이 지역이 생명으로 후생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어요. 오늘 이 본문 4절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멋진 말씀이 있죠. 베드로가 전했고 베드로는 잡혀갔고 이렇게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절 말씀 보면은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더라. 아멘. 아멘. 5천 명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베드로의 언변 때문이 아니에요. 2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그것이 단순한 말이 아닌 충만한 생명으로 흘러갔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우리 서석의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5천 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4천 명도 좀 안 돼요. 우리 꿈꿔봅시다. 소망해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성령 충만하여져서 우리 안에 생명이 솟아오르게 하셔서 우리로 인하여서 이 교회로 인하여서 넘쳐흐르는 생명수가 흘러가게 하셔서 그때 5천 명을 일으켰던 것처럼 이 서석 땅을 일으킬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소서. 소망해 봅시다. 소망해 봅시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단 가까운 곳부터예요. 넘어가는 거 없습니다. 내가 내 자식을 적시지 못하는데 서석 땅을 적시겠다? 아니에요. 내 아내의 마음을 적시지 못하면서 이 땅을 적시겠다? 이것도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에게 충만한 생명은 이 땅을 적시기 이전에 가까운 곳부터 적셔나가기 시작할 거예요. 이런 역사들이 점점 언제 이렇게 한 명씩 언제 아니에요. 솟아나는 생명 반드시 계속해서 적셔나가기 시작할 것이고 거침없이 나가기 시작할 것이고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큰 꿈을 가지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이 저녁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